자,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 돌청은 예배 드릴 때 항상 자기 성경책을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책, 찬송가가 함께 있으면 좋습니다. 자, 다 같이 찬송가 성경책 펼치시고, 제일 앞에 사도신경이 있지요. 사도신경은 원래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를 눈으로 보고 읽는 겁니다. 정신을 똑띠 차리고 눈을 뜨고 읽어보는 겁니다. 아직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 뭐지요? 사도신경을 펼치고 다 같이 읽으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대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483장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게의 여와 나는 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33장을 하는데 조금 이상하죠. 가사는 제일 끝에 후렴구에 기록하옵소서라고 적혀 있는데 차 목사가 자꾸 기록하셨을까 이렇게 찬양을 부르죠. 이상하죠. 역시 차 목사는 좀 삐딱해.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우리 성경책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찬송가도 새 찬송가로 바뀌었죠. 21세기 찬송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젊고 어리니까 그동안 성경과 찬송가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잘 모르지만 원래 가사는 그 1절과 2절 중간 부분에 기억하옵소서, 기록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서 후렴구에 가서 기록하셨을까라고 묻는 것이 원래 가사입니다. 이거는 시잖아요,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는 다 시 아닙니까? 시를 쓰는 시인은 시적 자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 문학 시간에. 시적 자유가 뭐지요? 시인은 그 시인의 사상,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혹시 맞춤법이 틀리거나 어순이 맞지 않거나 국문법에 틀려도 되는 자유를 허가한다 이거죠. 시인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시적 자유라고 하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앞에서 기록하옵소서 하고 나서 뒤에도 기록하옵소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표현을 자기의 시적 자유를 사용해서 쓴 거예요. 옛날 원래의 가사는 기록하셨을까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어린 양 보좌 앞에 놓인 그 생명책, 덜덜 떨리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을까라고 묻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부흥이 캐치프레이즈가 됐죠. 교회 성장, 부흥. 그러면서 긍정의 힘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할 수 있다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신 앞에 괜히 우리가 자존감 상하게, 자존심 상하게 낮추고 기록하셨을까? 이거 묻는 거예요. 소심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거 말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자. 기록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이따위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시적 자유를 무시한 행위지요. 이 시인은 지금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록하셨을까? 라고 겸손히 묻는 겁니다. 저는 옛날 찬송가로 찬송을 했기 때문에 버릇이 들어서 그렇게 찬송을 한 것이고 제가 삐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찬송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엘서에 들어갑니다. 요엘서는 길지 않지요. 모두 3장, 석장으로 되어 있네요. 빨리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시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특별히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하네요. 성경책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표현이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소개할 때에 이름을 약식으로 말하지 않고 돌청의 목사는 경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돌청의 목사는 차경민 목사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풀네임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성경책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풀네임을 얘기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책에는 요엘 벤 부두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성이 따로 없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영화 벤허 이런 영화 생각납니까? 벤허. 그 벤허 그 사람 풀네임이 유다 벤허거든요. 벤 뭐라고 하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벤허니까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허의 아들. 허의 아들 유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요엘 벤 부두엘 이라면 우리말로 뭐겠습니까? 그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다. 성경책이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풀네임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누군가를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거구나. 요엘 벤 부두엘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 이름 없는 목사가 옛날에 몽둥이 맞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별명을 들었겠어요, 요엘도? 뭐라고 별명이 붙여졌겠어요? 생각 안 납니까? 이 당시에 요엘이 뭐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별명이 붙여졌겠느냐고. 뭐라고 불렸을까? 미친놈. 여러분, 이게 비속어라서 입에 담기 싫습니까? 요엘의 별명이 뭐였겠어요, 옛날에? 미친놈이었습니다. 크레이지맨. 영어 잘하네. 민수. 그래서 피부가 조금 이렇게 좀 흑형인가. 아무튼 미친놈이었습니다. 항상 선지자는 자기 시대에 미친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요엘이 왜 미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져야 했는가.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손가락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식 풀네임 딱 소개하면서 이 사람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2절 보십시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지도자들아, 나이 좀 있는 사람들아, 이 땅에 좀 권력을 가진 사람들아, 그 당시도 마찬가지겠죠. 늙은 자들아, 공직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아까는 늙은 자들아 해놓고 지금은 주민들아는 뭡니까? 이 구성원들아, 개미들아, 미안합니다. 백성들아, 국민들아, 개미들아,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그거를 2016년에 적용하면은, 작년까지는 2015년에 적용했는데 2016년에 적용하면 뭐겠어요? 크리스찬들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그 말이지요.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아, 부국정한계 성도들아, 돌청들아, 그 말이지요.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한테 임해가지고 요엘이 굉장히 지금 무서운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벌어질 굉장히 무서운 일, 이런 일이 너네들 때나 아니면 조상 때 이런 일이 언제 있었었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무슨 일이 있답니다. 근데 그 일을 이전 세대에 없었던 너무나 크고 두려운 일인데 이 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일을 네 아들한테 말하고 손자한테 말하고 대대손손 얘기해. 그래서 이 요엘이라는 이 사람의 그 미친놈이라는 말을 듣는 그 사람들, 그런 정신, 그걸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 그러죠. 그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죠. 미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안 받으면 십자가 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거 십자가에 달아!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게 후대에 계속 연결되어서 예수님까지 연결되었고, 예수님 후대에도 예수님 아들, 딸이 없는데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적인 후대가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죠, 우리들. 연결되어 2016년 지금 오후 1시 30 몇 분에 얘기하고 있잖아. 얘기해라라고 그래서요. 얘기되고 있고, 여러분들 듣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른 데 가서 얘기할 것이고, 중고등 교사들, 중고등 가서 얘기할 것이고, 초등 교사들 가서 얘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한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또 말할 것이니라. 네, 맞습니다. 2016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러한 일, 이런 일이 조상 때 언제 있었느냐? 있기는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10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 있었습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메뚜기에 해당하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기억 속에 막 가물가물해.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잘 기억나지 않는 그 일, 그 엄청난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거는 전부 다 메뚜기과의 곤충입니다. 메뚜기 하면 뭐 생각나지? 유재석이 생각나나? 메뚜기는 구강구조가 특이한 곤충이지요. 유재석이 그래서 별명이 메뚜기냐? 맞나요? 네. 메뚜기는 구강구조가 특이합니다. 저작기, 씹는 역할을 하는 구강구조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라고 하는 곤충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자연계에, 생태계에 존재하는데 보통에 존재해야 되는 개체수를 천문학적으로 초과하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삼국사기 이런 데 보면은 뭐 몇 년도에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서 농사를 망쳤다 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개체수를 천문학적으로 초과하는 엄청난 수가 나타나는 거, 그게 재앙이지요. 근데 메뚜기가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팥중이라는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런 메뚜기 종류, 씹는 그런 구강구조를 가지고 있는 곤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킬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나오는 이 일,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인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무서운 일로 우리를 처벌하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실제로 메뚜기가 막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서 재앙이 일어나는 그 날일 수도 있고, 동시에 그 메뚜기가 무언가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경고하실 때는 전쟁이겠지요. 전쟁. 메뚜기와 같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적군. 근데 그 적군의 숫자가 우리 아군의 숫자를 천문학적으로 초과한다. 우리 죽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 너희들 호세아 시대처럼 창녀처럼 살고 있잖아.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이라는 남편 말고 다른 남자 좋아하고 있잖아. 그러니 벌 받아야 돼. 하는 하나님의 경고. 그것이 메뚜기 때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적군의 침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요엘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요엘이 요 말을 하고 있을 때 청중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요엘 저거 미쳤구나. 지금 우리나라 임금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방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 좀 전에 핵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북한은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핵이 있는데 뭘 우리가 망하노? 또는 우리 남한은 어떻겠어?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아니야. 우리 망해야 돼. 우리 벌 받아야 돼. 회개해야 돼. 요 말을 하면 백성들이 피식피식 웃었다고요. 아닌데 우리나라 지금 경제 부흥을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요엘은 아니랍니다. 망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5절 보십시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흥청망청거리고 술이나 먹고 있고 즐기고 있죠 사람들이. 근데 요엘은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포도주가 왜 끊어지냐 하면은 메뚜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입 구조가 씹는 구조라 그랬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개체수가 막 증가하면은 그 메뚜기가 확 날아와가지고 날아가다가 부딪히는 모든 것을 한번 씹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히면 씹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뭐 보리 뭐 무슨 농산물이 있으면 곡식이 있으면 다 씹고 지나가니까 망해버리겠죠. 포도나무도 다 씹어버리니까 포도주가 없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 즐기고 좋아하던 자들아 너네 망했다 이 말이죠. 심지어 그런 메뚜기들은 사람도 씹고 지나갑니다. 수백만 마리가 나를 씹고 지나가는데 나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요. 재앙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요 다른 한 민족이 메뚜기 종족을 말하는 거죠. 메뚜기를 실제로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진짜 다른 한 민족, 적혀 있는 대로 다른 이방 민족, 아수르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지요. 지금 요엘의 배경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어느 나라한테 망하지요?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바벨론은 신무기를 앞세운 나라란 말이에요. 신무기를 앞세운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른 한 민족. 그들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메뚜기 씹는 이빨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지금 바벨탑과 같은 건물들을 이루고 있고 굉장한 자기 이 어떤 시스템과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 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망하는 것은 멸망하여 없어진다. 신천지가 이기고 우리가 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흩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데 그 가서는 여기 이렇게 모였다가 일단 예배 마치면 가서 전도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왜 모이노? 왜 바벨탑에 모이지 말고 양산 가서 개척교회 하세요. 시골에 가서 개척교회 하세요. 우리 교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요 말입니다. 가서라는 말은 흩어지라는 말이죠. 흩어져라. 이게 창세기의 명령이고 바벨탑에 모이지 마. 인데 우리 인류는 바벨탑에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모이지 마란 말이에요. 자꾸 너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숫자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행복한 제자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라고? 없어. 망했어. 옆에 행복한 제자교회. 여러분 다른 교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개척하고 말이죠. 복음 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후대에 말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양호하죠. 다른 교회는 막 부목사만 300명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제가 조금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표현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5, 600명이 넘었으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라고. 자, 지금 무슨 얘기 하다 그랬죠? 7절 봅시다.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 긁고 다 망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망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숫자 많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쳐서 흩어버린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흩어지면은 나쁜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니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숫자가 증가하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은 씨를 흩어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신다. 그게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망하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하죠. 회개. 회개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흩어져라. 다른 데 가라. 왜 자꾸 모여가지고 교회에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려고 그러고 있니? 교회 1층에 카페를 만들려고 그러고 있니? 그거 부흥 아니야. 시설 좋아지는 거 부흥 아니야. 어려운 교회 좀 돌아보고 좀 가난한 곳으로 가고 그래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 남자가 죽어버렸다.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것처럼 슬퍼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 재앙, 우리가 회개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라는 말입니다. 9절, 소제와 전제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었다. 소제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미숫가루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미숫가루가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안 남아나지. 메뚜기가 다 곡식을 씹고 지나가니까. 더 이상 이제 미숫가루가 없어. 제사 드릴 수 없다. 전제는 포도주 같은 술로 하나님 재단에 부어드리는 제사이거든요. 포도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포도나무 다 메뚜기가 다 먹었으니까. 이런 제사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합니다. 제사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라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근데 안 부끄러워해요, 백성들이. 그런 일은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잘 이끌어주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더 이상 이단의 공격을 받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튼튼하니까.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부끄러워합니다, 사람들. 위기를 느끼지 않고요. 괜찮다고 그러고 자꾸 긍정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곡해야 되는데 막 웃고 있죠. 얼마나 찬양 시간에 막 즐거워하는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건지 아니면 나이트클럽에서 사이키 조명 돌리고 빵빵 뛰는 그 느낌으로 찬양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경배와 찬양의 그 문화가 말이에요. CCM도 마찬가지죠. CCM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는 가요계의 차트 매기듯이 차트 매기고 있고 음원 시장에서 실제로 마켓을 이루고 있잖아요. 마케팅이고 자본주의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가요 하듯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CCM을. 저는 가수예요 라고 하면서 CCM을 부르면 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래요. CCM을 하니까 웃긴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CCM을 그런 식으로 좋아하세요. 여러 가요 중에 하나로, 장르 중에 하나로. 들으면 기분 좋단 말이에요. 괜히 찝찝하니까 가요 듣고 즐기려니까 찝찝하니까 CCM 듣고 즐기는 똑같은 겁니다. 뇌 속에서 일어나는 기작은. 겸손하게 제가 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으나 이렇게 좋은 음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즐기면 됩니다. 여러분. 자, 12절 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 농작물 전부 망하겠지요.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의 즐거움 때문에 사람들은 바벨탑으로 모인 거거든요. 거대한 건물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자기 즐거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찾느라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찾느라고 갔으면은 진짜로 성경책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뭐였어요, 이거? DB, 알파벳 DB 써오는 거였는데 요거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곳을 찾아갔겠지. 큰 건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런데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안 따졌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데 안 따졌단 말이에요. 그냥 에스컬레이터면 있으면 좋고 시설 좋으면 좋고 그런 교회를 찾아갔단 말입니다. 이사 가면은 주변에서 교회를 찾잖아요. 어느 교회 갈까? 행복한 제자교회 가겠어요? 안 갑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지. 부곡중앙교회로. 앞에 얼마나 멋있어. 저 입구에. 저쪽에서 길에서 딱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하죠. 그래도 개 중에 그래도 신사적인 분들은 설교를 듣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는 아니다 판단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즐거움을 따라서 찾더라. 하나님은 그 즐거움을 말려버리십니다. 이 12절 끝부분이죠.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요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더 할 필요도 없은 사실. 울어라라는 말입니다. 회개해라, 애통해라, 울어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애곡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밤을 새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베옷, 삼배 그 장례식 옷 입고 밤이 새도록 통곡하라는 말이죠.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금식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는 것은 회개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이죠. 울으라는 말입니다. 회개 좀 해라 제발. 부곡중앙교회요. 회개하세요. 목사들아 회개해라.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이거 뭐 하는 거겠어요? 울며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메뚜기 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적군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란 말이죠. 15절 그래서 얘기합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가축과 소떼도 먹을 사료가 없어. 전부 메뚜기가 다 먹었어.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죠.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메뚜기가 오니 그 메뚜기 자체가 불처럼 모든 걸 사르기도 하고 또는 그 메뚜기를 한번 막아보겠다고 들판에 불을 지르기도 해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면. 근데 들판에 불 지르면 또 그 불이 어떻게 해? 내 농작물도 태울 거 아니에요. 결국 망한다. 결국 망한다.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라버렸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렇게 해두고 설교안을 봅시다, 여러분. 설교안에는 영어로도 설교 제목을 적어놨어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예. 한글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The Day of I Am 이라고 했네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영어로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I am 이라는 말이네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 집회를 하고 싶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좀 기가 차셨어요. 이것들이 지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질적 차이가 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흙 자체이고요. 그분은 이 흙을 만드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질적 차이가 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느낌이 감히 제사 드릴 수 없는 것 같은 느낌, 감히 예배 드릴 수 없는 것 같은 그 정도로 무궁한, 무한한 높은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분께 감히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게 된다고요, 여러분. 축약해서 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름을 말해주기는 할게. 그런데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름으로 정의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광활하고 그 능력이 너무 크기에 어떤 이름으로 딱 정의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I am 이렇게만 말한 겁니다. I am 뭐시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I am이라고만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모세가 들었죠. 하나님 이름이 I am인갑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인갑다. I am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와이거든요. 여호와.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비동사입니다. am 비동사. 비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죠? 나는 무엇이다라고 표현하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존재를 의미하죠. 있다. I am 이 말은 나는 있어 이 말입니다. I am 나는 있어 나는 존재해 이 말이 사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I am은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뭐냐 하면 I am nothing. I am nothing. I am nothing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흙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먼지야. 우리 먼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영락공원, 두구동 화장장에 저와 함께 자주 가시길 바랍니다. 거기 국밥이 싸고 맛있거든. 신방은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장례식 하는 장면 보고, 화장해가지고 재만 남는 장면 보고, 저랑 같이 국밥 한 그릇 먹고 딱 나오면 돼요. 네. 우리는 전부 흙입니다. I am nothing. 그분은 이름이 뭐라고요? 그분은 I am. 우리는 I am not이야. 정반대잖아요. I am과 I am not은. 그런 무한한 질적 차이를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어요. 하나님만 높이 올라가시고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고 나는 내려가는 거예요. 흙이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존감 또는 자존심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I am not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I am에다 뭘 자꾸 붙이고 싶어. 내가 꽤 괜찮은데요. 이거 붙이고 싶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내가 장식하고 싶어요. 하나님 고작 I a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I am 복 하십시오. 하나님 I am 복. 저는 복을 받고 싶어요. 나 복을 믿고 싶어요. 나 승진하고 싶고 취업하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이런 걸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세요. 하나님 I am 복. 하나님 I am이라는 하나님 이름에다가 내가 붙이고 싶은 걸 붙입니다. 복을 붙이든지 아니면 승진을 붙이든지 뭐 좋은 것, 잘 되는 것을 자꾸 붙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섬기는 신을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뭘 자꾸 갖다가 추가하고 붙이고 조각하고 깎고 하는 거, 이걸 보고 우상을 조각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상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호와라는 말을 여기 I am이라고 쓴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설교한 계속 봅시다.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메뚜기 때 재앙 지금 얘기했잖아요. 메뚜기 때 재앙, 실제로 메뚜기일 수도 있고 동시에 뭐일 수 있다고요? 적군의 침략일 수 있죠. 이런 예언은 회개를 유도하기 위한 경고이므로 그 경고를 받고 회개하면 뭐가 임하겠어요? 구원이 임하겠네요. 여기 하나님 원하는 거죠. 우리 보고 울으라는 얘기고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뭐 주시겠습니까? 심판 주셔야죠. 심판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자, 앞에 사진을 한번 봅시다. 메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메뚜기가 있었대요, 세상에.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만은 1937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같고, 노스다코다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노스다코다 미국 맞습니까? 미국인 것 같네요. 총으로 잡은 것 같아, 그죠? 네, 어마어마한 메뚜기죠. 저런 메뚜기 종류는 다 구강 구조가 저작기관입니다. 저작기. 다 씹고 지나갑니다. 저런 게 사람을 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근데 성경책에 나오는 무슨 메뚜기 재앙이 저렇게 큰 메뚜기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일반적인 메뚜기일 것입니다만은 일반적인 메뚜기라도 평소의 개체수보다 천문학적으로 숫자가 많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역사적으로 뭐 전 세계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펄벅의 돼지 압니까? 소설. 우리나라 박경리 선생님이 필적한 그 펄벅의 돼지. 그 돼지를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 메뚜기 떼 장면이 나와요. 봅시다. 자, 저게 메뚜기 떼죠. 지금 하늘에 있는 게. 요엘서에서 말하는 재앙이 저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정패하지만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불도 지어야 집가게 갖다가 불 지르고 요열새 나오는 게 아주 비슷하죠. 메뚜기 때문에 사람을 막 잡아먹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저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겠죠. 실제로 메뚜기 떼가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뭐 북한 같은 아니면 IS 같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단 봅시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메뚜기 떼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겁주는 겁니다. 지금 울으라고. 메뚜기 떼는 실제 메뚜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적군의 무서운 군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메뚜기 재앙을 경험했었죠. 열 재앙 중에 메뚜기가 있었잖아요. 그거 경험하고 지금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죠. 뭐 엄마 아빠한테 듣긴 들었겠지만은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포가 클수록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교한 보고 있습니까? 네,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포가 크면 클수록 현실을 부정해. 아니라 그래. 긍정의 힘으로 이 위기를 이겨야지. 자꾸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닐 거야. 저 설교가 잘못됐을 거야. 예언이 잘못됐을 거야. 긍정적으로 살자. 그런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우리 왕, 우리 대통령, 우리 정치가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런 위기가 있을수록 우리 왕에게 힘을 더 실어줘야 돼. 중앙 집권적인 나라가 돼야 돼. 그래야 구국강병을 이루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백성들이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 뭐 요구했어요? 왕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에 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메뚜기 때 재앙 일어나면 이거 누가 관리할 겁니까? 인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요구, 이 기도에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지당하게 맞는 말이에요. 지도자, 멋진 CEO를 주십시오라는 이 요구는 아주 정당한 요구인데 하나님께서 볼 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왕인데, 하나님이 현직 왕인데 그 현직 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지금 왕이 없으니까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복인데 하나님 저에게 복이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또는 왜 애인이 없을까요? 왜 취업이 안 될까요? 왜 뭐가 어려울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왜 없을까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복이 뭔데요? 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고 있다면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그럼 복을 가진 건데, 왕이 지금 현직 왕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한테 왕이 없으니 왕을 주십시오 라고 했으니, 그때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보고 너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딴 것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리액션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메뚜기 떼가 일어날 거야, 적군이 쳐들어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리액션이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하시면 그 경고를 알아듣고 회개하고 우는 거, 요 리액션, 요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는데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돼요. 긍정의 힘으로 이기면 돼요. 이런 식으로 리액션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 리액션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이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우리 후배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동시에 성도들의 뭐래요? 하나님 인식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일단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계시는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통성기도를 3시간 동안 했더니 뭔가 마음속에 뭐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요거 계시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으로만 계시하십니다. 반드시. 성경책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의 주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책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환상, 무슨 신적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가끔씩 도움을 주는 듯한, 사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예수를 직접 주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나에게 주는 것은 오직 성경책 계시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일단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성경책 66권.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딱 주어졌을 때, 지금 주어졌잖아. 세상에. 원래는 내가 읽을 수 없는 히브리어로 돼 있는 건데, 옛날에는 막 목사님들이 라틴어만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가르쳐주지도 않는 그런 거였는데 세상에 이게 개역 개정판으로 한글로 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계시가 나한테 왔습니다. 이 계시가 나한테 왔어. 지금 2016년 차경민이라는 인간에게 내가 뭐라고 리액션 해야 되겠어요? 에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유, 이거 말고 나는 뭡니까? 사서삼경을 믿고 긍정적으로 살면 되죠. 이렇게 리액션하면 되겠어요? 아닌 거예요. 이런 계시가 왔으면 일단 놀래야 돼. 어떻게 놀래야 된다 그랬어요? 스바라시 이렇게 하면서 스고이, 세상 이게 하나님의 창조였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나는 좀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옛날에 반장했는데,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 I am nothing이라네. 세상에, 나 I am not이었어. 나 흙이었어. 그분은 토기장이, 나는 흙이었어. 그분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지으시든지 지옥 백성으로 지으시든지 토기장의 뜻대로 하시는 거구나. 내가 무언가를 잘 믿어가지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지은 것이 아니시구나. 지옥 가라 해도 하등에 할 말이 없구나. 우는 거. 이게 동시에 내가 문둥병 환자임을 발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요거 하는 거죠. 하고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 저 흙이 맞아요, 하나님. 하게 되는 거. 요 리액션을 하라는 말인데 그거 말고 딴 리액션 하고 있어요, 막. 하나님의 이 계시와 우리의 겸손 회개의 눈물이라고 하는 리액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문장입니다. 밑줄 그은 것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동시에 성도들의 하나님 인식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인식을 잘못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인식했고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출애굽 한 직후에 말이야.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은 I am이 아니고 I am 금송아지일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인식했고 복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인식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복, 부흥, 발전이 곧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게 모토였잖아요.
그래서 복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인식했다. 하나님은 I am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I am 금송아지, I am 복, 성공, 부흥, 영광.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인식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상상하는 예수님이 다르며 진짜 예수님을 상상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단 영상을 먼저 보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을 추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대문이나 밥숟가락이나 당선에다가 써놓는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복이거든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름이 흙인 거예요.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흙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단어 자체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으로 존재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져서 비로소 존재가 되고 가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없음의 자리에서 이 없음이 있음의 흉내를 내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없음의 자리에서 이 비어진 그릇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히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여기에서 이제 충만히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누리는 것이 이 존재에게 누려지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있음의 힘을 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러지는 생명력이 차단이 된 거죠. 그렇게 빈 존재, 죽은 흙인 존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성경이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복을 추구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이 욕망하는 자아가 추구하는 그런 복을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고 얻어내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성도들의 하나님 인식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어가요. 그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가요. 내 소원을 이루고 미래에 되고 싶은 나, 그것을 성취하고 영이가 남고 이런 저급한 무당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 있지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성도들의 하나님 인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복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복을 잘못 인식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인식했고 하나님을 잘못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그 인식을 잘못했다는 것은 리액션을 잘못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표를 보십시오. 1, 2, 3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단 자기 계시를 했어요. 말씀으로. 성경책으로 자기 계시를 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지금 오늘 부분에서 뭘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표를 보면 메뚜기 떼를 계시하신 거죠. 또는 적군의 침략 아니겠어요? 메뚜기 떼를 계시했으면 백성들이 리액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번 보면 어떻게 리액션 했느냐면 무시를 했죠. 무시. 요엘 선지자가 요 말을 하면 백성들을 대다수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당신 선지자, 당신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무시했단 말이에요. 괄호 안에 보십시오. 그런 재앙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메뚜기 떼를 지금 계시하셨는데 그 메뚜기 떼 우리가 메뚜기 떼입니다. 이렇게 인식한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장의 메뚜기 떼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강력한 세력입니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강해져야 돼. 그래야 교회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더 성장하지. 성령의 파워를 사용하여 더 강한 기독교인이 됩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이런 분위기는 신사도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에 관해서는 30기 이재호 형제에게 가서 문의를 하면 잘 설명을 해줄 겁니다. 우리 재호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도 하고 그래서 자료들도 많이 가지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신사도 운동 교회들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고요. 금정 교회들도 몇 개 있고. 그들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만, 주의 자비가 내려와, 헤이, 뭐. 이 찬양, 알죠? 신사도 운동에서 만든 찬양이고요. 그런 종류의 CCM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찬양 가사 틀리지 않았어. 그런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고 하는 그 자비는 뭘 말하냐면 내가 요 메뚜기 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 자비를 말하는 거라고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근데 우리도 그 찬양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뭐든지 괜찮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 근원은 그렇다. 그들이 그 찬양을 만들어낸 이유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냈다.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우리가 사랑하는 애창곡 찬양들이 신사도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떤 곡들이 그런지는 이재호 형제한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우리 카페에도 재호 형제가 좀 많이 올려놓고 그랬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얽매여서 이 찬양은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은 그렇다. 그 정도로 루시퍼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거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메뚜기 떼다라고 말하면서 요엘서에 나오는 요 메뚜기 떼 군대 그게 우리야라고 하면서 요엘의 군대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바로 안에 있는 요엘의 군대. 인터넷 가가지고 요엘의 군대라고 바로 쳐보십시오. 전부 유수한 기독교 집단들이 다 나올 거예요. 아직 이단이라고 정제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곁에 와 있단 말이에요. 가짜 기독교가. 요엘의 군대라는 그 표현을 쓰다가 자꾸 이제 시비가 붙으니까 지저스 아미라고 바꿨어요. 지저스 아미. 예수님의 군대라고 바꿨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 우리가 요 메뚜기 떼가 되자는 얘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리액션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힘을 길러서 해결하자. 적군 쳐들어오는데 우리 힘 기르면 이길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 지금 회개하라는데. 회개할 생각 안 하고 힘 길러서 해결하자. 우리 왕 만세. 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이루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고요. 하나님 더 강한 왕을 주세요. 아까 그거 같은 얘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했던 리액션은 뭐였습니까? 3번. 하나님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반성하라는 얘기고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흩어지라는 얘기입니다. 왜 바벨탑을 이루고 더 큰 세력을 이루고 있니? 흩어져. 작아져. 작아져도 안 죽어. 이 얘기를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메뚜기 떼를 보여주시는데 이런 식 어떤 때는 메뚜기 떼를 보여주셨을 것이고 어떤 때는 뭐 바벨탑 사건, 어떤 때는 노아의 홍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모자이크처럼 66건에 다 흩으셨는데 그걸 싹 다 모으면 예수님이 된단 말이에요. 싹 다 모으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1번, 두 번째 칸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계시하시면서 그 이야기에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안에 뭐 있어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를 입양한 그 부모 이야기도 있을 수 있죠. 입양 부모 이야기는 에스겔서 16장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길가에 버려진 신생아 얘기하는 거죠. 한 신생아가 탯줄도 떼지 못한 채 버려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업어다 키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버렸던 그 어린애, 그게 우리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계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가에 버려져 있던 어린애 같은 나를 입양해서 키웠다라는 스토리를 하나님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이거하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연결시킬 수 있겠죠. 내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웬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구원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리액션 했느냐고요. 그 2번 보십시오. 무시했죠.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했어. 우리는 왜 무시했죠? 나는 유대인이니까 I am 유대인이란 말이야. 그냥 I am not이라고 해야 되는데 I am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나는 이스라엘 백성,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 나는 제사장과 레위인, 기존 뭡니까? 제도권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I am. 그러니 저런 개와 같은 사람한테 나는 구원받으면 안 돼. 하고 무시한 거죠. 그게 유대인, 쓰러져 있는 유대인의 생각이고 이 얘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율법학자의 생각이잖아요.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요 얘기 한 거거든요.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안 받아들입니다. 율법학자는 이렇게 팔짱 끼고. 나는 율법학자고 나 신대원 수석 졸업했는데요. 예수야. 이러고 있지. 예수님이 지금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고 율법학자 네가 쓰러져 있는 칼 맞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안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살짝 비꼬시면서 그래? 니도 가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은 그러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후대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 본문을 읽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돼 있으니 나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열심히 불우이웃 돕기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열심히 불우이웃 돕기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은 상급으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요 사상을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인과율이지요. 인과율. 요 인과율은 범어사에 있어요, 없어요? 범어사에 있어요. 열심히 공덕을 쌓고 적선을 하고 불우이웃을 도와주면 석가모니께서 나에게 자비를 주신다. 같은 사상이잖아요. 루시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지요. 그것은 약간 비꼬은 것이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율법학자한테 심판을 말씀하신 거죠. 니도 가서 이와 같이 해. 너 예수 안 믿는구나.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이 모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와 입양 아기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이 얘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리액션은 뭐였습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내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 줬으니까. 내가 율법학자인데 내가 그 쓰러진 어린애기였네요, 예수님. 우는 거예요. 요 리액션을 하라는데 우리는 계속 자기 방어를 하고 있어요. 방어 기제. 스스로를 방어하고. 저 모태신앙인데요. 저 장로 아들인데요. 목사 딸인데요. 막 우리가 이러더라는 겁니다. 자, 그 괄호 안에 봅시다. 두 번째 칸 2번 백성의 반응. 무시했죠. 무시뿐만 아니라 저주했습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나 구원하지 마.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나를 구원하지 마.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기존의 기독교. 그 다음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I am에다가 내가 붙인 고 예수님 말입니다. I am 복 또는 I am 뭐 승진, I am 좋은 데 합격하는 거 이런 식으로 붙인 거. 고 예수님. 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거야. 진짜 예수님이 내 곁에 왔는데 진짜 예수님 밀어내고 자기의 예수님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게 인과율이라고 했지요. 인과율 그 괄호 안에 보면은 예수님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감동 안 받아요. 자기 방어하니라고. 사마리아 사람의 살신성인에 집중해서 살신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상, 철학, 도덕, 윤리에 다 들어있는 인과율이잖아요. 우리가 살신성인 해야 돼. 이거 도덕이잖아요. 여러분. 그 살신성인에 집중해서 나도 그와 같이 착하게 살면 신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건 뭐였어요? 3번 뭐였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이고요. 감동 좀 받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감동 좀 받아. 예수님이 너 업어 키운 거야. 예수님이 너한테 무시당하면서 등이 굽은 곱추 엄마라고 우리 뮤지컬 했잖아요. 곱추 엄마라고 막 손가락질 받으면 친구한테 소개하기도 싫은 숨기고 싶은 그런 예수님 그 취급받으면서 날 사랑한 거야 라는 사실에 감동받아라. 은혜 받아라. 눈물 흘려라. 그 리액션을 하라는 얘기죠. 자, 요런 리액션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 세 번째 밑에 보면 여친이 머리가 아픕니다. 자, 요게 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몇 년 전에 했던 건데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여친을 사귀고 있어. 오늘 성우 왔니? 성우? 성우 안 왔어? 자, 우리 후배들, 우리 남학생이 더 많잖아, 그지? 이제 여친을 사귀게 됐어, 우리가. 여친이 어느 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오빠, 내가 방에 페인트 칠을 칠했는데 너무 막 냄새가 너무 나. 오빠, 나 어떻게 해야 돼? 창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면은 밖에서 막 매연이 들어오고 창문 닫고 그냥 견디려니까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오빠,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여친이 얘기하면 39기더라.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니? 자, 그게 계시야. 계시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리액션을 해야 되겠어? 차 목사님은 말이야. 차 목사님은 연애를 잘한다. 차 목사님은 연애를 잘하는데,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어떻게 리액션을 하느냐면, 여친한테, 아이, 바보야. 페인트 그게 얼마나 몸에 나쁜데, 창문을 열어야지, 창문을, 바보야. 나는 이제 이렇게 리액션 할 거예요. 내가 여친한테 그렇게 리액션하면 어떻게 될까? 오빠 그만 만나 이렇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집사람을 사귈 때 처음으로 운전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그날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리액션을 못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그 여친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되느냐면 나도 잘 모르는 거야. 나도 그렇게 안 해. 나는 어이 바보야 창문 열어야지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해요. 근데 자매들이 한번 대답해 볼래요? 뭐라고 리액션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지. 저거 괜찮나. 요 리액션을 하라는 거거든. 여친의 마음은.
창문 열어라 또는 뭐 두통약을 먹어라 이런 식의 해답을 제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감해주고 감동받고 님 얼마나 아프노 이러면서 울어주라는 얘기. 자매들은 그런 걸 원하는데 세상에 우리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좀 좋은 리액션이에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는 리액션 딴 데 있는데 우리는 잘한답시고 막 IM에다 뭘 붙여가지고 IM 낫인데 그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르다처럼 뭘 하려고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리액션 그냥 울으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고 예수님에게 공감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로맨티스트 같은 그 마음에 공감해가지고 울고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이군요. 이 사실에 은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 문단 보십시오. 저마다 이렇게 다 리액션이 다르고요.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고요. 저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랐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IM에다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이고요. 그게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은 지옥을 의미하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였어. 그리고 여기다가 설국열차를 적용시킬 수 있죠. 우리 39기들 여름에 설국열차 들었던 거 생각납니까? 예, 바벨탑 그게 설국열차였죠. 그리고요, 그게 곧 자존심입니다. 자기 자존심 무너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무너지는 것, 요것을 보고 실패라고 부를 수 있죠. 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잘못되고 아프거나 실패하는 거, 무너지는 거, 이걸 보고 이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회개라고 그러고 회개할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기회들이 앞으로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실패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런 회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없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액션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앞에 우는 것, 그 리액션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시 요엘서 보면은요, 요엘서 제일 끝에 19절, 20절. 자, 19절, 20절 뭐라 그랬냐면,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요것이 이 말씀처럼 설교한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설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있는 풀과 이런 좋은 것들, 내가 IM에다 붙였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다 망하는 경험들이 살면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우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울면은 망할 것 같고 세상에서는 쟤 망했어, 쟤 실패했어 라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된 상태에 예수만 남아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지난주 주입식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주입식 외운 거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나는 실패하고 회개하고 바보같이 되어도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나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남는 것을 원하십니다. 회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관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가 압니까? 네, 우리가 입에 발린 말로 찬송한 거 아니잖아요. 거짓말로 한 거 아니잖아요. 진짜란 말입니다. 세상과 나는 관대없고 구속한 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만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돌청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